1829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법정에서 펜실바니아 주의 그 우편물을 탈취하는 강도,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로 우편 배달부를 살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곧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독립기념일날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이 앤드류 잭슨도 그 사면 명단에 포함되어서 사형을 면하게 되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엄청난 특사령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조지 윌슨에게 한 검사가 가서 그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내에 사형이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너를 특별히 사면해 주셨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그를 나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인지 이 조지 윌슨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은 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죄를 지고 내가 죽겠다고, 나는 대통령의 특사, 대통령의 사면을 받지 않겠다고 사인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특별 사면을 거절했다? 그 대통령이 베푼 은혜를 거부해 버린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으로 그것을 수락하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문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나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이 세상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말고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믿는 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자유합니다. 버스를 타도 운전기사를 본 적도 없지만 저 운전기사가 사고 없이 잘 운전할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죠. 저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한 거 아니야? 초보는 아니야? 나 언제는 그런 것도 봤어요. 버스인데 뒤에다가 초보 운전 써붙였더라고. 그런데 운전수가 초보 운전이야.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와, 그 버스 타려고 하는데 느낌이 그래서 그걸 보고 안 탔습니다. 운전수를 믿어야지요. 비행기를 타도 조종사를 믿어야죠. 택시를 타도 운전기사를 믿어야죠. 믿는 게 행복해지는 건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쌍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랑을 의심하면, 길 가는데 어떤 젊은 남녀가 둘이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믿어? 이렇게 물어봐.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느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와, 젊을 때, 그 연애할 때 사랑이 어떻게 보일까? 사랑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겠죠? 그러면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가 30년을 살고 20년을 넘게 살아도 믿으면 행복한데 믿지 못하면 그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어처증에 걸리고 어부증에 걸려가지고 늘 확인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어디냐고. 요즘은 믿지 못해가지고 영상통화하자. 주위 살펴봐. 너 어디 있어 지금? 뭐 이러면 이건 끝난 거죠. 여러분, 믿을 때 행복해요. 믿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을 걸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작부터 목사님 설교하는 게 투가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고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안진뱅이로 태어나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 그가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우연한 기회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누군가가 그를 업었는지 누가 그를 데려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성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 그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내가 기대하고 가야지 하고 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이 없는 것은 내가 오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어. 자, 오늘 그가 평생에 나면서 안진뱅이요,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던 그가 오늘 벌떡 일어나 그가 뛰어서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그는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 선포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회당을 이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 왜? 회당은 가면 자연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으니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에겐 축복이었어. 만일 회당이 있었다면 이 안진뱅이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거룩한 전에 안진뱅이는, 불구지 않은 장애인은 결코 출입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어딜 들어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광장이나 들판이나 그냥 실내가 아닌 실외 어떤 밖에 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금 온 건데 그가 그곳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내가 와 있다. 그래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나 라디오로는 그 말씀의 내용만 알아듣지
이 현장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는 그 현장에 바울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은세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은세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이 하면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이은세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이 현장에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 믿음은 있는데 만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나야 돼.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대만 청년이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시골 지방에 여행하다가 거기서 아주 아름답고 곱고 예쁜 아가씨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와 교제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아가씨의 주소를 알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예쁜 아가씨에게 이 청년은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매일매일 써서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보내니 1년이면 몇 통을 보냈을까요? 365통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한 10번 정도까지는 답장이 오더니 11번째부터는 답장도 안 오고 그냥 편지만 계속해서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는 편지를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1년을 기다리다가 틀림없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병들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주소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그곳까지 가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전에 이 여자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나하고 결혼도 약속하고 사랑하기로 했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일주일 전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결혼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고 알아봤더니 우편 배달부랑 결혼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편지는 아무리 보내도 그 편지 가지고 그 우편 배달부 청년이 그 여자에게 매일매일 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편지를 전해주는 그거로 이 남자랑 여자랑 썸을 타기 시작하고 한 석 달쯤 지나서 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편 배달부 그 남자가 보낸 편지를 전달도 안 하고 그 여자랑 미래를 나누며 사랑을 하다가 둘이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편지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 만나야 된다. 만남이 축복이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 멍청하게 앉아서 편지만 열정적으로 쓰면 뭐합니까? 찾아가서 만나야지. 얼굴과 얼굴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과 목사의 얼굴이 서로 만나면서 말씀이 주고받고 말씀이 소통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관계도요. 자꾸 만나면 같이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의 장점도 보이고 매력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남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는 국경이 없대잖아. 자, 오늘 루스드라의 바울이 그 루스드라의 핍박이 통해서 다른 이고니온 지역에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할 수 없이 피하여 그 루스드라로 숨어 도망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핍박이 없이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면 이 안진뱅이와 바울이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간 땅이 바로 루스드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바울과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만나는 건 그냥 그날 우연히 만난 건지로 보이지만 그 둘이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연결고리가 수많은 인연들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날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몸살이 났대. 그때가 가을로 접어드는 한절기였나 봐.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 와서 집회를 한다는데 너 갈래? 나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내일이나 모레 다음에 갈게. 그게 뭔 소리야. 가야지.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언제 만나니?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가서 그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판피린 한 병 먹고 그리고 업혀가지고 억지로 갔다는 거야. 억지로 갔는데 그날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그날 집회의 주인공이 된 거야. 아셨지?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늘 억지로 올 수 없는 형편과 사정 속에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깍두기라고 생각해. 깍두기가 왔는데 깍두기가 깨져가지고 진짜가 돼버렸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왔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아멘. 그 사람이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밤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오늘 이 밤에 우연히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멘. 두 번째,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은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은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은세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열심히 집중하여 가까이 하여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영성으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 시작됩니다.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듣는 마음, hearing heart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벌써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집중해서 들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딴 생각하고 멍청하게 앉아있어. 그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막혀버려. 가장 중요한 기초 공부할 때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을 풀어나갈 수 있잖아.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냐? 주여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레이브 쉐마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레이드 쉐마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이 레이브 쉐마드. 쉐마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이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마,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거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모든 사람이 듣는데 이 안진뱅이는 저것은 내게 주신 레마야. 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옳은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야, 목사님이 다 맞는 말씀 하시네, 이러지 말고 이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 능력이 일어납니다. 능력.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 은혜 정도 받고 그냥 끝나지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그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 어떤 것도 쪼개고 뼈와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는지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딱 보는 순간 안진뱅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바울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안진뱅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안진뱅이라서 집중했을까? 그가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들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집중했을까?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안진뱅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듣는 그 마음, 그 듣는 자세 속에 그 안에 믿음이 보였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설교하면서 솔직히 대중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어. 그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그냥 졸든지 뭐 뽀뽀거리든지 상관없어. 뭐 다른 짓을 하든지 난 그 사람 상관없어. 그런데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그 사람에게 목사도 그 사람이 집중이 되는 거야. 야, 오늘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오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할렐루야.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받아 먹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받아 먹어. 생명 양식 삼아. 할렐루야. 바울의 눈에 그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 속에 감동을 주셨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도 바울의 눈이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고용하셨어.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었고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듣는 자세 속에 듣는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보인다고. 이거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도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보여. 진짜로 보여. 여러분 앉을 때 이왕이면 저렇게 사이드로 앉지 말고 가운데로 앞에 앉으세요. 에? 저 멀리서 있으면 나도 멀어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마음. 저 뒤에는 그냥 거의 그냥 조연들,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고 진짜 집중해서 듣는 사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아담한 교회인 게 참 다행이에요. 다른 큰 교회 가면 저 뒤에도 다 앞에 앉은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뒤에 앉아봐봐. 뒤통수가 보이고 저 사람 지금 뭔 짓 하냐, 지금 졸고 자빠졌네. 뭐 태극박 속이고 뭘 보는지, 핸드폰 보는지, 성경을 보는지. 아이고. 나 어떤 사람, 나 제일 싫은 사람 뭐냐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경 보고 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아니고 딴 데 보면서 그걸 읽고 자빠졌어. 그럼 내려가 연탄찌개로 그냥 연탄을 갈라고 시키고 싶어. 그 앉은 자리가 기적이 일어난 자리였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였고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하여 듣는다.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고비가 있어도 내가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를 향하여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서라 할 때 그가 안진뱅이였던 그가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자 그런데
안진뱅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옆 사람인지 너라고도 안 했고 그 안진뱅이라고 말을 안 했어. 거기 안진뱅이 일어나 그러지 않았어.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그는 앉아있지만 바울의 설교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발로 바로 서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안진뱅이가 두말할 것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버렸습니다. 아멘. 내 발로 바로 서라. 아, 안진뱅이가 일어서라고? 아니요, 지금 다 앉아서 설교 듣고 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진뱅이가 평생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앉아서만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자기가 지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다리가 있지만 다리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거적거적거리는 방해물만 되는 그런 다리, 힘도 없고 신경도 다 죽어버린 그 안진뱅이. 저는 그 안진뱅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애기발처럼 꼬부라져 있고 쭈그러져 있고 가늘고 그냥 거적거리는 거. 차라리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일어서라고 하니까 저는 안진뱅이에요. 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에? 그런데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지 그 설교에 몰입이 되어 있어.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걸을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려. 오늘 여러분이 내가 큰 문제가 있고 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내가 그 문제가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해결해야 될 것들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그냥 말씀에 몰입되어 버리는 거야. 말씀에 매료되어 버려. 주님과 나만이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야. 와,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중에 그게 내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아멘 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자기 형편도 자기 처지도 전혀 생각이 들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 말씀에 집중할 때. 난 오늘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집중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떤 환경이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지?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에 집중해서 그냥 들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응? 그때 그대로 아멘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심령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내가 거절하고 거부해도 내 심령을 열고 우당탕탕 부셔버리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아서 그걸 표현하는데 자기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대. 그냥 끌고 와서 할 수 없이 앉아 있었대. 그런데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박살을 내고 내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그냥 팍팍 꽂히는데 어찌할 수가 없게 그러 내가 죄인이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말씀 내 뼈와 골수를 쪼개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인 그가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런 치유의 역사. 할렐루야. 저는 집회 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심령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병든 심령이 고침받고 우울증이 회복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 그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말씀의 맛의 오묘함을 아십니까?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신 건지 쓴 건지 단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는 찬송을 어렸을 때도 불렀거든요. 아니 무슨 설교가 말씀이 뭐 달고 오묘해. 난 달고 오묘하다는 건 별로 느껴본 적이 없고 지겹다는 것만 여러 번 느꼈어. 뭐 이렇게 길게 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못 받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설교가 너무 길었어. 그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보통 하셨어.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서 제가 짧게 하잖아. 쌈박하게 하잖아. 제일 좋아할 때가 보니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5분 설교하잖아. 주일 오후에는. 그게 짧고 쌈박하고 그래야지 딱 가슴에 안고 가지. 그 두 번째 막 은혜 받아서 막 아멘 했는데 세 번째 그러면 싹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려. 넷째로 이게 몇째까지 있을지 몰라. 예? 저 중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 중국 말도 이제 겨우 조금씩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중국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첫째, 둘째 하면서 세상에 38번째까지 가. 미치겠더래. 시계를 보니까 아침 10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5시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와, 찬송을, 끝송을 부르는 찬송가가 보니까 100절까지 있어. 와, 그 100절 부르면 38분 걸려. 미치겠더래잖아요. 응? 우리는 짧고 굵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맛 내가 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잠깐 왔다 다녀가신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와, 말씀이 너무 쉬우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쫙 하는데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내가 그 교회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연합으로 수련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 얼마나 은혜를 받아.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구나.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앞으로 목사님이 된다면 나도 저렇게 쌈박하고 깊이 있고 은혜되고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끝내려고 그러면 아멘을 좀 해야지 나도.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기를 축복해요.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파고들어가.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안에 좀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기가 막힌 오묘한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을 받아 먹는 거야. 내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의 위기 때, 지금은 그냥 은혜만 받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 그래서 내 현장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 그게 말씀이 작동하는 거야. 마치 감사하라 그랬지. 감사하라 그랬지. 네. 내일 이번 주일날 부활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응?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 내가 제목만 알려드릴게. 원망만 해봐라. 잉? 그래도 원망할래? 응. 원망해봐. 원망해봐라. 잉? 제목이 그거야. 예전에는 감사하라,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축복이다인데, 올해는 추수감사절 설교가 원망만 해봐라. 응? 뭔 뜻인지 알겠죠? 원망만 해봐. 응?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그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사모하며 와요. 사모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중간에도 뻔뻔하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낫긴 나. 예? 예. 그래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서 최소한도 5분 전엔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해야 돼. 예? 여러분 오면은 주보를 보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제목이 뭔지 여러분 살펴나 봐. 예? 그냥 멍청하게 앉았다 가지 말고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 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거겠구나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요. 저는요, 제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의 환경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래, 그 말씀 붙들고, 잘 봐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주님께서,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그런 사도 바울과 만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만났습니까?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버렸어.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작동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왔으면 치료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은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은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은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은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말씀 앞에서 일어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고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 기도할 때 작동될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